우리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1장에서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전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인치셔서 확증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게 하시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이나 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는 상속자, 기업 자체가 되게 하시고, 또 그 기업됨의 증명과 보증을 해주시는 보증이 되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적 존재 자체가 아예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안에서 여러 각도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도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죽음에서 나와 생명으로 들어간다 하였고,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조금의 형질의 변화 정도가 아닌 아예 본질이 뒤바뀌어지는 거듭남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하였습니다. 바로 그런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나 다른 사도들과의 말씀과도 조금 더 균형되거나 균형이 깨지거나 모순되어짐이 없이 한 성령님에 의해서 모든 성경이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를 지금 바울 사도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 특별히 바울 사도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에베소인들 혹은 모든 이방인들, 오늘 지금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조차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권속, 가족보다 더 확장된 개념이라 그랬죠. 피를 나는 혈족과 혼인에 의해 생겨진 인척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 집 안에 식구라 그러죠. 밥을 함께 먹고 한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 십계명의 표현대로 너희만 이것을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소속된 모든 종들에게 이르기까지 이 계명을 지키게 할 것이다. 바로 거기에서 권속의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셨다.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또다시 설명을 하기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5장 1절에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은 또다시 약간 다른 각도에서 빛의 자녀들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어져야 되는가, 지금 사도는 계속해서 반복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야 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은 뭐라 얘기하고 있다고요?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자,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가 요한복음 21장 전체에 대한 서론인데,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빛이 우리 가운데 왔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어둠에 속해 있는 거로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렇게 선언을 해주고 있죠. 거기에서도 얘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빛이시다. 또 요한복음은 그 내부 안에 21장의 그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나는 무엇이다.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호렙산의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만난 일을 누구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해야 됩니까? 이렇게 여쭤볼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우리 한글로 번역하려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영어의 역본들은 I am that I am 혹은 I am who I am. 자, I am 우리 학교에서 영어 배울 때 가장 첫 시간에 배우는 거죠. I am a boy 뭐 이런 식으로, I am a student 이런 식으로 나는 무엇이다 이것인데, 예수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 존재 자체이다. 그래서 뒤에 또다시 부속절로서 I am이 나와서 나는 그 존재함의 자체이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선언, 신학자들은 호렙산에서 나타나신 그분도 굳이 얘기한다면 성부 하나님이시라기보다는 성육신하시기 이전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으로 봄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호렙산에 나타난 이도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에서 그 예수님께서 바로 그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하셨던 그 어법을 가지고 그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시는 가운데 나는 빛이다. 이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8절부터 얘기하고 있는 그 빛 그것은 결국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마지막 문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신다. 자, 예수님이 태양이고 우리가 지구다 혹은 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태양은 스스로 빛을 냅니까 안 냅니까? 스스로 빛을 내죠.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수소의 원소들이 결합이 되면서 핵융합이라 그런다 그러죠. 그래서 헬륨으로 변하면서 빛과 열과 에너지를 내서 스스로 빛을 내는 별, 그것이 태양이다 하는 거예요. 달이나 지구는 빛을 냅니까 못 냅니까? 못 내죠. 우리 스스로는 빛을 못 내는 별 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만약 빛을 내는 별이라면 여러분이 땅바닥 못 쳐다보겠죠. 빛덩어리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바라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으나 달나라에 간 우주인들이 지구의 사진을 찍었죠. 빛이 나요. 아주 밝은 광채로 그 어둠의 우주 공간 가운데서 지구의 형체를 볼 수 있어서 사진을 찍은 것이 수많은 학생들 과학책에 다 수록이 되어 있죠. 어떻게 빛이 납니까? 태양이 와서 빛을 비춤으로 그 빛이 반사가 되어져서 우리의 눈에 보여지죠. 그러니까 지구나 달은 그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없지만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것을 반사해 내면 그러면 우리들이 그 형체, 지구와 달의 형체를 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달이 잘 떠 있는데 하필이면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다가 태양과 달 사이로 지구가 싹 끼어드는 형태의 대열이 이루어지게 되면 잘 비추던 달빛이 갑자기 조금씩 마치 파먹는 것처럼 사라지게 되어지죠. 왜 그래요? 지구와 달 사이에 지구가 끼어져서 지구가 햇빛을 막아버리므로 달이 빛을 내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생겨지는 과학 현상을 뭐라 그럽니까? 달이 사라진다. 그래서 월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치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오늘의 말씀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8절의 말씀을 보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어떻게 또 동일한 존재가 어떨 때는 어둠이었다가 어쩔 때는 빛이 되느냐 말이에요.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고요? 빛이라. 왜 빛이 될 수 있어요? 빛이라 라는 말의 앞에 수식어가 뭡니까? 주 안에서 빛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결정적인 차이란 말이죠. 주 안에 있으면 우리가 빛이 되고, 그렇죠? 태양빛이 비치면 달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처럼 되지만
태양빛이 없으면, 태양빛이 차단이 되면 다른 빛내질 수가 없는 그런 형질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전에는 어둠이었으니, 이 전에는 그럼 어떤 상태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상태였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빛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로 좀 넘어가서 볼까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데, 드러나는 것마다 뭐라 그래요? 빛이란 말이죠. 그나마 하나님에 의해서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들은 빛이 나지만, 13절을 다시 잘 보시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데 안 드러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빛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둠 속에서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형태가 어둠의 영역에 속해 있는 거죠.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깨어서, 그 잠자는 상태는 마치 죽은 것과 같은 것이니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왜 일어나야 될까요? 굳이 말하자면 이런 거겠죠. 그 태양의 빛을 가장 잘 반사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태양을 바르게 쳐다봐야 되죠. 그 각도에 문제가 있겠죠. 요즘 아마 우리나라에 뭐 좋은 면이든 나쁜 면이든 이슈가 되곤 하는 것이 태양광 발전도 하나 들어가는 것 같은데 말이죠.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겠어요? 햇빛이 잘 비치는 각도하고 맞춰야 됩니까? 안 맞춰야 됩니까? 맞춰야 되죠. 지금 14절 중반절의 얘기는 마치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말하기를, 종이 주인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처럼, 여종이 여주인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되죠.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쳐다보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시선을 외면하고, 마치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에덴 동산의 나무 그늘 아래로 숨어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니 우리가 안전한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빛을 받지 못함으로 8절에서 얘기하는 대로 더 어둠의 영역 속으로 속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스스로 빛을 내라, 너 왜 빛을 안 내고 있느냐, 발광해라,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되고. 그래서 14절의 표현을 보세요. 잠자는 자, 주로 어떻게 잘까요? 뭐 때로는 지금 앉은 자리에서 주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깜짝 놀라시는 분 지금 그런 거죠. 군인들이 보초를 쓰는 가운데서 서 있는데도 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매일같이 그렇게 자는 사람은 없죠. 바보가 아니고서야 뭐하러 그렇게 자겠어요. 잠자는 자는 주로 어떻게 잡니까? 앉아봐서 모르세요? 누워서 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워있는 것이 우리 일어나 봐야 결국 1m에서 2m 사이 차이밖에 나질 않는데, 잠자는 자 마찬가지일 거고요. 죽은 자들도 마찬가지죠. 죽을 때 형태가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자세는 조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죽은 지 사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발견된 시신이 아니라면 그 발견한 사람들이나 살아있는 자들이 그가 반듯한 모양으로 누여지도록 만들어 주겠죠. 그러니 잠자는 자나 죽은 자나 거의 뭐 100% 그렇다 할 수는 없겠지만 보편적으로 누워있는 형태가 될 겁니다. 누워있는 자와 일어난 자가 빛의 근원 되시는 주님과 누가 더 가까울까요? 누가 더 가까워요? 누워있는 자가 가깝습니까? 일어난 자가 가깝습니까? 일어난 자가 가깝죠. 지금 14절 중반절은 그런 미묘한 차이까지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쳐다보라라고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잠자는 자요, 그냥 수사적 표현이기도 하지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 하라고요? 일어나라고요. 단 그 1m와 2m, 우리의 키가 그렇잖아요. 해봐야 1m에서 2m 사이인데 그 차이만큼이라도 더 일어나면, 그리스도께로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면 우리가 더 빛나고 광채가 나는 존재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힘으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한번 빛을 내면 간혹 우리 왜 그 물질 가운데 야광 물질이라는 게 있죠. 낮에 빛을 많이 받아 놓으면 어둠 가운데서 빛이 계속 공급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은 빛을 발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야광 물질 존재도 아닙니다. 빛이 우리에게서 비춰지는 것이 단절되는 그 순간 우리는 빛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1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잘 받았으니까 내가 말씀도 좀 읽고 내가 기도 생활도 좀 했고 교회도 잘 출석했고 내가 이래도 교회에서 짬밥이 얼만데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빛이 많으니까 나는 여전히 빛이 날 것이다. 본인이 어두운데 본인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늘 주님의 그 빛을 우리가 받아야만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이제 겨우 빛이 좀 나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빛 자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8절 하반절에 8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다는 그 의미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빛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이미 선언을 하고서는 다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자녀라고 하는 말은 어린아이를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장성한 아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의 그다음 뭐였어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예수님이 어릴 때 예수님과 자랐을 때 예수님이 뭐가 그렇게 차이가 있겠습니까마는 어린아이는 아직 성인 어른으로서의 제대로 된 인격적 기능을 다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모든 언어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소위 사춘기 2차 성징이 지난 이후에 남성과 여성과는 달리 사춘기 이전의 어린아이들은 성의 어휘 단어들의 성에서 중성 단어로 취급하고 있는 언어권들도 꽤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아직 온전한 인격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8절 하반절에서 빛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분명히 속성의 일부는 빛과 일치되어지고 동일한 것이 있지만 빛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달빛 정도 비치는 빛이 되거들랑 내가 빛을 내는 줄로 착각해서 교만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태양빛이 사라지면 우리는 암흑 속에 분명히 금음달이 어때요? 저기 어딘가에 위치에 달이 있지만 우리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있으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수준밖에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야만 우리가 그나마 달빛이 보름달에 비치면 좀 훤해서 어두운 밤에 랜턴 없이도 조금 다닐 수 있기야 있죠. 그러나 모든 것이 안전합니까? 뭐 자기의 시력이 안 좋든지 야맹증 현상이 좀 있든지 하는 사람은 돌뿌리를 못 보고 걸려 넘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낮의 광명의 빛과 같이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비교적 조금 빛을 낼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조금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9절 말씀으로 좀 넘어가 보죠. 그래서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주 안에 있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려면 9절에서 반드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죠. 세 가지가 나옵니다. 뭡니까? 첫째는 착함, 두 번째는요 의로움이고 세 번째는 진실함입니다. 자, 명쾌하죠?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굳이 이걸 설명하면 더 어려워져요. 그냥 착하다. 여러분 느낌 오죠? 만약 여러분의 유치원 정도 다니는 자녀가 3살, 4살에게 있는 그런 자녀들이 엄마, 아빠 착하다는 게 뭐예요? 이러면 이때부터 머리 아파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현상을 보면 저 사람 착하다. 쟤 참 착하네. 이거 분명히 분별하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착하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오히려 아프죠. 그러니까 분명히 착함, 의로움, 진실은 우리가 그렇게 모를 얘기는 아닙니다. 굳이 제가 지금 이거의 의미와 개념 또 여러 가지 용법들을 설명한다면 괜히 설교만 어려워질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분명히 지금 9절에서 빛의 열매가 뭔지를 선언을 했잖아요. 3가지로. 그런데 왜 10절에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 시험하여 보라 라고 했지만 헬라 그 원어의 의미를 보다 직역한다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라 하는 그런 의미예요.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왜 붙을까요? 아니 분명히 지금 차라리 9절이 없다면, 9절이 없고 8절에서 10절로 건너뛴다면 빛의 자녀들이 되는 게 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탐색하고 연구해봐라 라는 것일 수 있겠는데, 분명히 9절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선언을 해놓고 또다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보라 혹은 찾으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말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9절의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외에 또 다른 무엇이 있는 것일까요? 그 세 가지 외의 것들이 있으니 그것을 찾아내보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우리가 선명하게 알 수 있다고 하지만 어떤 사건, 케이스가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합니다. 자, 이 사람에게 이것이 과연 착함이고 의로움이고 진실인지 명쾌합니까? 안 합니까? 명쾌할까요? 안 할까요? 예를 들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언뜻 생각나는 표현이, 옛날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정말 맹물에 아니면 보리차, 어릴 때 많이 끓여 먹었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들 그렇죠. 옛날 우리 그 보리차로 식음료를 이렇게 하곤 했는데, 누가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설탕 한 숟갈, 두 숟갈 정도 맹물에다 타서 그거라도, 그때 집에 요즘처럼 각종 음료나 차 종류나, 제 기억에 커피라는 걸 제가 아마 초등학교 6학년인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먹은 것 같아요. 사람마다 좀 경험치가 다르겠습니다만, 그 이전 어릴 때는 요즘은 그렇게 흔하다고 여겨질 만한 커피가 집에 아마 없는 집도 허다했을 겁니다. 그저 맹물에다 설탕 한 숟갈 정도 태워서 설탕물이라고 대접할 수 있으면 그게 그 사람에 대한 굉장한 내 사랑과 어떤 예의와 정성을 표현하는 방법일 수 있겠죠. 그 시절이었다면, 누가 나에게 설탕물을 태워서 줬다면 정말 감격해서 집에 와서 얘기할 거예요. 내가 아마 오늘 어느 집에 갔더니 나한테 설탕물을 대접하더라. 오늘은 어떻겠습니까? 요즘 누군가 여러분에게 설탕물을 대접한다면 감격스럽게 그걸 마시겠습니까? 제가 단 것을 꽤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저도 별로 마시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누가 설탕물을 요즘 마시겠어요? 그죠? 똑같은 설탕이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것이 말입니다, 굉장히 우리의 선교 지역들, 특정 나라, 특정 지역을 말하면 그쪽을 또 비하하는 셈이 돼버릴 테니까 그쪽 분들 영양이 굉장히 결핍되어 있잖아요. 심지어 영양 실조에 걸려 있는 이들도 있잖아요. 이들에게 설탕물을 제공을 한다면 그것은 단숨에 일종의 건강 자체가 완전히 회복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마는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거의 약 수준의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비만, 고도 비만 내지는 당뇨에 걸려 있는 사람에게 설탕물을 제공하는 것은 뭐가 될까요? 거의 독약을 주는 거에 준하는 수준이 될 겁니다. 자, 복잡해지죠? 분명히 9절에서 얘기하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이라고 하는 개념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실제로 말하고 행동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지금 나의 이 말이, 나의 이 행동이 과연 이 사람에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작용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또 분별력이, 통찰력이 굉장히 고도로 필요한 겁니다. 어떤 일에 대한 권면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좀 부지런히 읽읍시다. 기도 생활 좀 잘 합시다. 교회 어떤 일을 좀 봉사합시다.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사역하고 헌신하면 복받을 터이니까 좋은 말이죠. 그러나 누구에게나 언제나 그 말이 그 사람의 구원을 도와주고 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는 말이 되지는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그 말인데도 그 말을
집사님 우리 같이 한번 이 사역을 감당해 보면 집사님에게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굉장히 지혜롭게 권유하는 이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이는 가만 놔뒀으면 올 연말에 사역을 할 터인데 아주 지금 사역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모멸감을 느끼도록 말을 해가지고 영원히 저 사람과는 내가 일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갖도록 만드는 일도 제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그 사람의 의도는 분명히 동기는 좋아요. 사역합시다, 하나님 앞에 충성합시다, 헌신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어리석었죠. 방법이 아주 잘못됐죠. 마치 그 약의 효과는 굉장히 좋지만 약이 쓰기 때문에 겉에 캡슐이나 코팅을 해서 당의정을 만들죠. 달콤하게 만들어서 입에서 먹고 삼키기에는 좋도록. 왜냐하면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의 삶의 현상에서 분명히 9절에서 우리가 빛을 받아서 빛의 자녀가 됐다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것이 현실의 상황 속에서 과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그렇게 명쾌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절을 보십시오. 11절을 보면 너희는 어떤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자, 11절을 보고 계세요? 너희는 어떤 일에 참여하지 말라 그래요? 그 다 읽으시면 제가 질문 드리는 의미가 없잖아요. 어떤 일이에요? 핵심 본질은요. 본질은 뭐죠? 어둠의 일이에요. 어둠의 일.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둠의 일을 수식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에요. 자, 아까 9절에서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빛의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둠의 일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단락에서는 빛의 일 혹은 빛의 열매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고 그나마 바울 사도가 선언을 해줬어요. 그것이 10절에서 우리가 실제 적용될 때는 뭐가 과연 착함이고 의로움이고 진실함인지 그렇게 선명하게 명쾌하지는 않다.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과 통찰력이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는데, 그나마 그래도 빛의 열매나 빛의 일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기준점을 우리에게 알려줬잖아요. 그런데 11절에 어둠의 일은 도대체 뭐냐고요. 우리 읽은 단락에서 그런 어떤 기준점이 될 만한 단어들을 주고 있지 않죠. 최소한 예컨대 착함의 반대말이면 뭡니까? 악함이라고 얘기한다든지요. 의로움의 반대말이라면 불의함이라든지요. 진실함의 반대말이라면 거짓됨이라든지요. 그러니 너희는 악하고 불의하고 거짓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우리가 또 선명한 기준점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뭡니까? 열매 없음요. 여기서 우리가 발전된 해석을 좀 해봐야 됩니다. 어둠의 일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로움의 열매를 맺지 않은 자체가 어둠의 일이라고요.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며 설교 듣다 보니까 나는 전혀 몰랐었는데 지금도 때로는 잘 안 느껴지는데 창세 전에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네. 이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권속일세? 나는 이미 새 사람을 입었겠네. 나는 하나님을 좀 지지부진하긴 하지만 닮아가고 있겠네 라고 안도하고 착각하고 계시지 마시라고요. 지금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열매 없음 자체가 어둠의 영역이라고요. 주님이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그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주간에 얼마나 중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시고 화요일날 아침에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성전을 뒤집어 엎었소?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소위 논쟁의 날이라고 얘기되어지는 그날 화요일, 금요일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면 화요일이 되는 그 3일 전쯤 예수님이 질문하고 답하고 역으로 예수님이 질문하고 토론하고 사도들에게 정리해준 그날의 대화가 복음서의 4분의 1에서 약 3분의 1이 될 정도로 그날의 일이 많이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그 중대한 얘기를 하루하루 해야 되는 그 와중에 왜 예수님은 무화과를 저주했을까요? 평상시부터 무화과 나무에 대한 감정이 있으셨을까요? 그날따라 배고픔을 너무나 참지 못한 나머지 무화과를 저주했을까요? 더더군다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를
그때는 무화과가 열매 맺을 철도 아니었다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왜 그래요?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 부활하고 하나님 곁으로 갈 터인데 너희가 이제 내 제자가 되면 너희는 이 무화과에게 내가 요구하는 것처럼 어떤 때만 열매 맺는 자가 아니라 늘 열매 맺는 자가 돼야 된다. 에버그린 상록수 수준이 아니라 푸르다고 좋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열매를 안 맺히면 어떤 나무입니까? 열매가 안 맺히면 어떤 나무입니까? 그런 나무는 없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의 개념대로 하면 열매로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안다고 하셨으니 열매 맺지 않으면 그 나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존재도 아닙니다. 아무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1절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둠의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지 못한 그 자체가 어둠의 영역이다. 너희들이 진정한 빛의 영역에 있고 빛의 자녀이고 빛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 맺어야 되죠. 아주 이건 굉장한 부담감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부담감만 느끼고 있는 분은 아직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열매 맺습니까? 요한복음 15장 힌트죠. 내 아버지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뭐예요? 가지니. 어떻게 하면 열매 맺어요?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내가 너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 맺게 하는 게 가지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까? 나무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나무에서 양분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니 우리가 열매 맺게 되는 거죠. 때로 더러운 가지이면, 말하자면 건조한 이스라엘 땅에서 포도나무 얼마나 가지를 낮춰놔요. 그래야 열매 따기 좋으니까. 소나기가 내려 때리게 되면 그 물방울에 튀는 것 때문에 그 가지들 밑쪽이 진흙탕에 코팅되듯이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내 아버지인 농부가 그 더러워진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더러운 상태에 있으면 열매 맺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해 주게 하게 해주기도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양분을 주시기도 하시니 열매 맺고 못 맺으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지금 내가 그거 힘들어서 어떻게 하나, 매일같이 열매 맺으라고 그걸 어떻게 하나, 그 여전히 아직 그만한 분은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한다고 여기고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다고 하면 14절 요것만 원칙만 지키면 되죠.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잠자는 자여 죽은 것 같은 데서 깨어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그런데 이것이 모두에게 그렇게 참 쉽고 잘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11절 하반절에서 12절에 걸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공동체성의 책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열매 잘 맺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가 열매 잘 맺는 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11절 하반절에서 12절에 이어지는 세 가지를 얘기하죠.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첫째 뭡니까?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뭐 하랍니까? 책망하라. 세 번째,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뭐예요?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말 자꾸 하면요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죽습니다. 아픈 것 같아 그러면 아픕니다. 나는 안 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것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우리에게 무엇이든 이루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자꾸 말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2절에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바라보지 마라. 또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관념 속에, 개념 속에, 우리의 입에 그런 나쁜 것들, 부정적인 것들을 말하지 말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선하고 의로운 것들을 계획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꿈꿔보고 시도하는 거예요.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한 전략과 그리고 끊임없는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시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꿈꾸게 하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어린이와 젊은이와 늙은이에게 부어주리라.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비전을 갖게 될 것이다. 꿈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꿈 꿔야 돼요. 끊임없이 꿈 꿔야 되고 그 꿈을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이 그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내가 그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행동이죠. 내가 참여 안 하면 그걸로 끝난다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마이너스 점수가 빵점 되고 마는 거예요. 지난 주일 시편 15편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저 빵점 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악한 자를 멸시하고 그렇게 하면 그냥 빵점이고 끝이에요. 잘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적극적인 행동, 그래서 책망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은 11절에 책망이라 하는 것은 마태복음 18장입니까? 거기에서 3단계의 원리를 두고 있죠. 누구나 아무나 하라고 하고 있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권면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는 누구에게 무슨 얘기를 하든지 너희 안에 품고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빛의 일이 아닙니다. 아직 어둠의 영역에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빛의 일을 합시다 할 때에 온유함으로, 그 사람에게 당위적으로 자극적으로 말하지 말고요. 무시하고 멸시하듯이 말하지 말고요. 누구에게 얘기하려 거들랑 너보다 나이가 많으면 형님 누님에게 말하듯이 하고, 남동생 여동생 네 조카에게 말하듯이 하고, 네 자식에게 말하듯이 하고, 가족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겠어요? 아무리 못난 짓, 악한 짓, 세상에서 벌받아야 될 짓을 해도 가족이라면 경찰이 잡으러 올까봐 숨겨주고자 하는 마음이 들기 마련 아닙니까? 가족을 대하듯이 하라. 너희 형제 자매들 가운데 교회 안에 여전히 죄악에 머물러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을 책망하고 교훈하되 너의 가족을 대하듯이 하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권면해야 됩니다. 절대로 다른 이들에게 그 사람의 어둠의 영역에 머물러 있음을 폭로하고 소문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권면을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 증인 삼을 수 있는, 특별히 조직 교회에서는 그런 증인의 역할을 하는 이들을 장로님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능한 장로님을 모시고 가서 그가 바른 영역으로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하라. 그러나 그 말까지도 듣지 않거든 이제 공동체가 그를 법적으로 책망을 해서 벌을 주어서 근신하게 만들고 성찬을 못 받게 만들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 밖으로 추방해 내므로써 모든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라는 교회의 원리가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3단계에 걸쳐서 교훈을 하라 하셨고, 그 원리를 따라서 우리 교단의 헌법과 교회 재판의 규칙, 권징조례라는 것들이 다 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절 하반절의 이 얘기는 바울 사도는 지금 개인적인 권면에서부터 출발해서 공동체적인 권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소극적으로 내가 악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내 의지와 결단으로 쉽게, 이것도 쉽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모두 다가 누군가 그릇된 일, 어둠의 일, 죄악된 일에 머물러 있을 때 그것을 책망하는 일이 너무나 무절제하게 횡행하게 된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분열과 다툼 속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먹지 못하고 그들 사이에는 오히려 원수됨의 담이 더욱더 생겨지게 될 거예요.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책망을 세분화한다면 소극적인 책망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겠죠. 이 기도의 가운데 고발의 기도도 있고 대적하는 기도도 있고 거의 저주시라고 시편에서 분류되는 저주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자식을 다 죽이시옵소서. 저가 했던 모든 말이 그에게 다 응하게 하옵소서. 완전히 그 시편을 도대체 어떻게 설교해야 될 것인가. 아마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 시편을 아마 설교하지 잘 않을 거예요.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시도 있어요. 그것은 전부 다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가 하나님 이 사람이 회개하게 하옵소서 하는 영역도 지금 11절 하반절에 책망하라는 것의 소극적
대응일 수 있다. 신학자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가능한 개인적으로 그 얘기를 할 때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들을 권면하여서 빛의 영역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 정리하시죠? 우리는 빛 자체는 아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늘 가까이 하고 그분의 빛을 받으려고 하는 내가 바른 자세, 종이 주인의 얼굴을 쳐다보듯이 늘 그리스도의 얼굴을 쳐다봐야만 비로소 우리는 빛내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빛됨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단순하고 평면적이지가 않으니 지혜로움과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지금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일인지 늘 지혜롭게 생각해야 될 것이다. 나만 지혜롭게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 모두가 함께 빛의 영역에 머물러 있어야 될 터이니 그들의 악한 일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고 그들을 때로는 책망하고 그들에게 말조차도 악한 말과 부정적인 말은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모두 다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이 일을 더욱더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